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구약 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얻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호세아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시는가? 돌아오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는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호세아서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와 버림을 받기에 마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오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아내가 하나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참 음탕한 아내예요. 가정은 뒤로 치고 그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향락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아내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입니다. 충분히 호세아는 버릴만한 여자였고 율법에도 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여자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맞아들여라, 용서해라,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은혜와 보호의 장중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은유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실패하고 수풀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숨어있는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물론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수없이 부르십니다. 그 중에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불언간 내가 꿈꿔왔던,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쉼없이 점검하고 쉼없이 발표보아야 할 것이 지금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보셨을 때, 그래, 네가 내 백성다운 자녀의 모습의 삶의 현장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자리야 라고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환경에 매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무관된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내 삶을 유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한 가혹한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내가 지금 과연 내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교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훈의 맨 위에 신자가 되라, 이 교훈이 첫 번째예요. 내가 신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그 선지동산에서 학교 교훈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저게 뭘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깊은 의미를 알았어요.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 다른 어떤 것을 띄우기 전에 과연 근본적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라. 이것이 바로 그 교훈에서 주는 의미였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과연 내가 목사이기 전에 정말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오늘도 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돈된 삶으로 그 삶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스려 보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셨고 동분서주하셨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혹시나 내게 있다면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에 있어서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거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서 왜 뛰쳐나가 있느냐.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거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성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은 그 앞에 나함이라는 원문이 있는데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면서 메타노에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이거는 방향 전환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 회개의 앞에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구분할 때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그래서 원문에서는요, 그 죄를 구분할 때 하말타노, 그러니까 하말타노, 그 다음에 아노미아, 아디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말타노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빗나간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하말타노라고 하는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세상의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를 청산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말타노, 그러니까 아노미아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죄 가지고는 지옥을 보내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천국을 가요. 그럼에도 연약하여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연약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내 은혜 안에 못 거야, 그렇게 살면 내 축복과 멀어져,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와, 그렇게 외침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인데, 그걸 이제 전제해놓고 그 죄는 탕감받는 우리들인데, 과연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과연 나는 목사라고 스스로 자인하면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목사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 다시 목사의 자리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자. 그것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한번 말씀을 가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만 좀 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로 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불의를 제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여기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 선지자는 그래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송아지 제물보다 참여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진정 나의 잘못을 찾아 발견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팔복을 강의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 통곡하는 것인데 이 통곡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통곡인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가 아닐 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의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인가? 죄된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오만한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주야라고 하는 이 말은 밤과 낮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로 찾아본다면 내 삶의 현장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의를 제거하라 했습니다. 지금 혹시나 나만이 아는 불의함이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고집이, 내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불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하여 살면서도 내 육신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연연하여 살고 있다면 영적인 삶에서는 원수되어진 것이고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오늘은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고 저 영혼은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은 오늘을 살되 이 삶이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을 둘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정리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 1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말 탄 자를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은요, 세상 권력, 세상 힘,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방향을 설정해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멋진 삶을 살고서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수고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이 집을 구부강하게 말려고 애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한순간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것이다. 참 이번에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산불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아파했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많은 재산이 유실됐습니다. 한평생을 거기서 꿈을 이루었고 삶의 타전으로 삶았던 그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야말로 절치부심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그 탈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참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강한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한테 어떻게든지 방법을 얻어서 그 보호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저 광화문 저쪽에서 그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세계의 최강입니다. 그래서 일경에서는 세계적인 깡패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 못 도와줍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과 똑같은 나라로 지금 딱 취급해놨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노래할 때 그랬어요. 미국놈 믿지 말고 일본도 일어나니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6.25 참전 이후에 우리가 8.15 해방, 이 모든 것에서 미국이라는 이 이웃 동맹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움은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방위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작전 통수권을 못 가져와요. 그런데 진정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 뚜이 서려고 하면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전시 작전권이 뭐냐면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 미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의 작전 수행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쳐내려와도요, 우리는 돌격 전진 이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못해요. 한미연합사령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작전 통수권은 미국의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950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025년이니까 75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전쟁을 못 치러요.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려고 역대 정부가 그렇게 부단히 애썼는데 미국이 안 줘요.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도요, 작전 통수권을 우리나라에다가 주면 우리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선 가져오려고 해도 못 가져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쓰는 국방비도 대단하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끔 교육을 받아보면 위성 정찰기 하나 띄우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비에 엄청난 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주둔해서 그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 절대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도움이 절대적인 것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도와주고 보호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강한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 버렸어요. 여기 또 뭐랍니까? 말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경제 대국이라 그래요. 10위권 안에 든다 그래요. 우리나라 군사력도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력 가지고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보완하고 유지하는 데는 힘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힘이 돼요. 그러나 결국 도와주고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5절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가?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미국의 마음도 휘어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줘서 나를 돕는 자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동하셔서 그 뜻을 이 땅에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호소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만한 자리니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고 아수르의 구원을 말탄 자를 우상을 향하여 그것이 도와줄 것이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